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그죠? 그럼 진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상, 그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좀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뭐 백부장의 믿음, 또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는 개 같은 여자다라고 했을 때,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믿음을 주님이 귀히 보시고 그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신 그런 내용들. 또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주님이 그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어린 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할지라도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밀하게까지 주님이 보상하신다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난 보상받기 위해서 할 거야, 이렇게만 물론 안 되겠죠, 그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돈 놓고 30배, 60배, 100배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도박성 있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는 주님이 이미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믿고요. 그냥 순수하게 주님 이루실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하면서 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중국에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이 지역들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기도하고 사람들 안수만 하면 병이 잘 낫는데, 이 국내에서 자기 교회에서 하든지 국내에서 하면 병 안 낫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다라고. 그럼 하나님이 다르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이번 존중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그들이 사모함이 달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과 그들은 참 약국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병원도 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오직 주님만 믿고 하는 그 사모함이 더 강하지 않았는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 존중이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보면, 이게 다른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와 달랐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구나. 이것이 이번 결론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자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는 자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나 똑같다. 말 안 듣는 자는 주님의 말을 안 듣는 거나 똑같다. 이게 뉘앙스가 여러분들, 이게 담아지는 게 다르지, 그죠? 다르면 안 돼, 똑같아야 돼. 할렐루야. 아니,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는 것을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 말은 수긍하잖아요. 괜찮잖아요. 그죠? 받아들일 만하지, 그죠?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기는 거는, 말 안 듣는 것은 예수님을 그 말 안 듣는 거다. 좀 기분 나쁘지, 그지? 근데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참 이 존중의 문제가 얼마나 귀한지. 그다음에 또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이데올로기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아주 갈등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사상 문제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진보와 보수와 갈등이 많고, 주사파와 그냥 애국파와 이런 얼마나 많으냐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뭐 진짜 대통령을 막 비난하기도 하고. 요즘 보면은 대통령이 물론 잘못하는 것도 물론 있는데 너무 심하게 이렇게 참 많이 합니다. 너무 심하게 많이 해요. 진짜 야당이 이 대통령을 참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들의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 그게 원리라니까. 하나님의 원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원리라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악한 자들 다 똑같이 할 수 있다. 근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 할렐루야? 응. 근데 여러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이게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이 되어야 되고, 스스로도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 부부가 이제 아프리카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여자가 애기가 죽어서 포대에다 둘둘 말아갖고 애기 살려달라고 데리고 왔대요. 참, 자식이 죽어서 얼마나 깝깝하까, 그죠? 근데, 사모님이죠? 아기를 안고서 이제 받아서 막 기도하는데, 꿈틀거리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기 엄마가 안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기를 이제 싸서 이제 줬는데, 이제 사는 건 알았잖아요? 근데 이 아기 엄마가 풀러서 아기를 보더니 아주 경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 눈이 한쪽밖에 없었대요. 한쪽은 움푹 패기만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이 살려주면서 눈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이 멀쩡히 말똥말똥 뜬 거, 그거 보고 경악을 했다 이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죠. 그리고 또 이 책을 쓴 목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렇게 그 집회를 하는데, 원숭이 인간이라고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그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너무 심해서 뭐 무덤에 가서 살아. 사람들이 쇠사슬을 채워놔도 다 끊어버려. 얼마나 귀신이 많았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 인간이 뭐냐면 너무 귀신이 많이 들려가지고 막 펄펄 날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제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그 아프리카 그쪽 그 지역에서 되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근데 집회를 하고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뚝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요. 한 3m는 떴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회복된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 다음날 집회 때 이 사람이 정장을 다 옷을 잘 입고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워낙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가지고 몇몇 명이 모였는데 몇십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날까? 왜 이런 일이 날까? 저도 이제 해외 나가서 이렇게 참 특히 뭐 산지역 같은 데도 그렇고요. 또 필리핀 전에 이제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보면은 참 미안할 정도로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미안할 정도로 섬기는.
꼭 쉽게 하면 신을 섬기듯이 막 이런 그런 자세들 있잖아요. 참 이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왜요? 그게 존중이란 말이에요. 존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집회를 하면은 메시지도 똑같고 기름 부음도 똑같고 사역도 똑같고 근데 감기도 잘 안 났는데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존중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사역자와 지도자를 한번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역자와 지도자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사역자는 어떻게 보면 말씀 사역자를 얘기할 수도 있고 치유 사역자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그렇게 주님이 쓰시는 자를 그렇게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 존중과 예배는 다르지 그죠? 예배는 왕이신 오직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존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내려온 질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도 성공해야 되지만 우리 반드시 존중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운 예를 들어 사역자들을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사역자 손해 아니에요. 무시하는 사람 손해예요. 무시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 앞에 보상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 일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존중은 뭐냐? 존중할 자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주님 뭐라 그래요? 존중할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고 하잖아요. 사상이 틀리다고, 생각이 틀리다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누구한테? 나한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전이란 말을 우리가 쓰지. 의전. 그죠? 의전이 뭐예요? 의전이 뭐예요? 어떤 예의를 갖춰서 진행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의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의전. 하나님 나라의 의전.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존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의전.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는 집회를 하는데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미국 어떤 우리나라 목사님이 그 교회에 어떤 집회를 하면 동생이 장관들하고 만날 그런 계획이 있어도 집회 때는 다 취소한다고. 사업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큰 사업하는 장관들하고 미팅을 집회 때문에 취소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고선 안 돼요. 우리는 때로는 온전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유는 다 좋아. 이거 하기 위해서, 저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그 법이 있죠. 그죠? 그럼 주일 성수는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 어떤 것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누가 그렇게 진짜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CIA 국장이었다고 전에. CIA 국장. 그러니까 예수가 잘 들어가면 진짜 예수가 주인데 잘 들어가면은요 그렇게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며 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말씀 길진 않을 겁니다. 말씀 들으면서 우리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이거죠. 나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섬기고 있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쓰신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해.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경쟁자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웠는데 왜 그를 경쟁자로 생각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본도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줄 압니다. 혹여 있다면 이 시간 다 깨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한 내용, 진짜 심각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한다면 누구를 경쟁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쟁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리 없어져요. 세월이 갈수록 자기 자리 없어진다. 잘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좀 잘 사는 사람들 건방 떨고,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건방 떠는 걸 보면서 지금 뭐라냐? 하나님 나라가 누구한테 전파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뭐예요? 겸손하라 이거예요. 낮아져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분이 교도소 집회를 하는데 한 1,500명이 이렇게 모인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교도소 집회를 하는데 어떤 저 사람들이 뭐 몇 년 형을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선포했대요. 여기서 주님의 사역자들이 나올 거라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걸 계속 녹음해놓고 적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3번을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래요, 3번을. 그러면 감옥에서 3번을 종신형 받았으니까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쵸? 거기서 인생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막 우락부락각 생겨고 그 죄수들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막 그 깨끗한지 모르겠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근데 많은 세월이, 몇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사역자거든 인사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교도에서 3번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목사님이 갑자기 어떻게 나올 수 있었던 얘기예요. 그때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소음 기다려야 되겠다. 근데 주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는 얘기는 진짜 그 큰 죄를 지은 거죠, 그죠? 만약에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3번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선포 못했을 거다. 근데 주님이 주신 감동도 그냥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와서 교회에서 사역자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이 세우실 수 있다 이거예요. 경쟁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시기 질투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그게 보이는데도 어떤 말 안 할 때도 있죠. 또 지도자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사역자를 대하는 자세, 지도자를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여기서 말 지도자는 이제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때는 뭐 선지자를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근데 구약에 특별히 엘리 제사장 우리가 기억하지, 그죠? 엘리 제사장, 그죠? 엘리가 제사장을 있을 때 이제 한나라고 한 여인이 와서 기도합니다. 자식이 없어가지고. 한나의 남편은 누구냐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인데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요. 한나와 브닌나. 근데 브닌나는 계속 자식을 잘 낳네. 근데 자식을 잘 낳으면 나중에 한나를 또 막 놀려대네, 괴롭히네. 그러니까 한나가 어느 날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고 속상하고 막 그래.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꼭 술 먹고 술주정하는 것 같이 보였던 모양이에요. 이게 자기네들 지도자가 영감이 없으면 안 돼. 기도하는 거 모르고 술 취한 거 모르고 얼마나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꽝이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건 구분할 수 있잖아. 그죠? 아, 저 사람이 술 먹고 와서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봐도 알겠다. 그지? 근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 한나한테 왜 쉽게 뭐 대낮부터 술 먹고서 그랬느냐. 어? 근데 한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 불평문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저런 게 제사장이요?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응? 아이, 저게 목사예요? 자게 전도사예요? 그쵸? 주님이 모르고 세워주셨을까? 주님이 모르시고, 주님 뭐 완벽해서 목사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을까? 주님이 모르시고 전도사라고 직분 주셨을까?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한나는 제사장한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 한번 읽어볼래요? 사무엘상 1장 13절. 사무엘상 1장 13, 14절. (13, 14)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이, 술 끊으라고. 근데 15절 같이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대답하는데 엘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여, 내 주여, 나의 주여. 당신이 무슨 제사장이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높입니다. 나의 주여.
또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자신을? 엘리 제사장을 나의 주여 했는데 자신을 뭐라 그래요? 에? 여종이라고 자기를 낮추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는 다른 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다른 자가 되자고요. 결국 보세요. 17절 결론이 이게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축복받잖아요. 만약에 한나가 거기서 박박 대들고서 그래도 어떻게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술 먹었다고 하면 제사장 맞습니까? 그렇죠? 대들을 수도 있겠죠. 그럼 아무리 엘리 제사장이 영감이 없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막 대들으면 뭐라 했겠어요? 알아서 생각하고 그리고 갔겠지, 그죠? 근데 뭐라 그래? 그렇게 나의 주여하고 뭐 여기 뭐라 그래? 여종은 뭐 당신의 여종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구한 것을 허락하시려 원한다.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한나가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이 누구요?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할렐루야. 그 한나의 믿음, 한나의 존중, 하나님의 세운 질서에 존중하는 그 마음, 결국 하나님이 한나에게 보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지자를 출산시킨 거예요. 하나님 보상이지, 그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잘나서 세우는 게 아니야.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우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려고 세웠다면 우리 그를 인정하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그렇게 인정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또 세우신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경쟁자로 취급하지 않길 바랍니다. 경쟁할 걸 경쟁해야죠. 어머니 이해가 되세요? 이건 경쟁할 걸 경쟁해야 돼. 이건 경쟁할 대상도 아니에요. 경쟁할 이유도 없는 거고. 시기 질투할 대상도 아니고 시기 질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이거는요, 조금만 100%예요. 그건 100%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상받은 거예요. 큰 보상받게 된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1, 42절 보세요. 41, 42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냐.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누구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 하나에게까지 예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줘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데 진짜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할 때 그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멘입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이제 선교사 직분도 또 주려고 해요. 선교사 직분. 선교사 직분도 줄 거고, 물론 전도사들도 계속 직분이 나올 거고, 또 목회자로 이제 목사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나올 것이고요. 물론 박전사님 내일 월요일 날 안수 받는데 어떻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자를 경쟁 상대로 삼으면 내가 주님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세울지 안 세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세워진다면 나도 똑같이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성경에 이때 영감이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좋은 거 심자고. 아멘? 여러분 좋은 거 심으세요. 할렐루야. 진짜 좋은 거 심으라니까. 그래서 좋은 거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죠. 그죠? 아멘입니까? 괜히 안 좋은 거 심어갖고 안 좋은 뭐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 그죠? 아멘? 네, 심은 대로 이거 내 말 아니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심은 대로 거둔대.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것도 몇 배? 최소한 30배. 좋은 거 심으면 최대한 100배 열매 맺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쁜 거 심어도 최대한 100배 나쁜 열매가 맺는다 이거예요. 왜 손해볼 짓 해요? 그제? 좋은 걸 심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좀 좋게 좀 보면 안 되나? 여러분 어때요? 좋게 좀 보면 안 되나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또 뭐라 그래요? 또 영감이 필요한데 응? 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랬잖아. 그게 복 받는 사람인데. 아멘? 그게 복 받는 사람인데.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죠? 우리는 진짜 존중의 의미를 잘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존중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아주 그냥 귀하게 보고, 그걸 존중하는 거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하나님의 직분을 세워. 여러분들 다 지금 직분 갖고 있는데 다 주님이 세운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 팀장들 주님이 세웠는데 내가 팀장이야 무시한다면 무시당하는 나도 기분 나쁘겠지만 세우신 그분도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순종하고 존중하라 이거예요. 결국 뭐냐? 권위를 존중하면은요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되죠. 그죠? 아멘? 그 권위를 누가 세워주시나, 이게요?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죠? 다음 시간에는 이런 구체적인 것을 다음 시간에 좀 다룰 텐데,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셨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순복하라고 그러잖아요. 말로는 권위를 존중한다고 하면서요,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 뭐냐? 권위를 주신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좀 심각하지 않아요, 지금? 어때요? 이 말 들으면은 좀 심각해지지 않나? 맞아요?
여러분 심각하게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진짜 심각하게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한숨 쉬지 말고 진짜 심각하게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세우신 자를 주님이 세우신 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다른 말로 그거예요. 그 사람이 좀 쉽게 얘기하면은 부족해도, 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어때요? 자, 축사 팀장 있고 팀원들 있어. 그럼 팀장하고 팀원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생각이 다른다고 해서, 팀장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생각이 다르면은 내 생각을 접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팀장의 생각에 맞추라 이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 여러분들이 체크해 가지고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자신을 체크해 보고 또 이렇게 좀 빼낼 게 보고 정리할 게 보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좀 가자. 할렐루야. 사실은 어제도 언제 오기 전에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 평상시보다 한 1시간 반 정도를 거의 늦게 이제 교회에서 출발했어요. 끝나고 이제 크리스하고 바파한테 이제 지상 같은 거 전달하고 또 보고받을 거 보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었어. 그때 또 시동이 안 걸리네. 차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뒤로 빠꾸 했다가 또 밀어서 시동 걸으려고. 그래도 안 되네. 결국은 다 밀어가지고 빠꾸를 그 아스팔트에 나가가지고 아스팔트가 이게 바퀴하고 이제 이게 좀 되니까 시동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이제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근데 또 오기 전에 또 이제 집회 끝나고 나니까 그 아픈 사람들 또 기도해달라고 또 이렇게 쓰잖아요. 어떤 분이 참 그분은 이게 보면은 물론 이제 거기도 그 여러 종류가 있어요.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딱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는 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해결이 탁탁 돼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래도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걸려. 시간이 걸린다니까.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그렇지. 그렇지. 그냥 여러분 존중하세요. 무조건 그냥 존중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 일하신다. 주님 일하신다. 아니, 자기가 영적인 거 본다고 왜 존중 안 하면 안 돼? 듣는다고 존중 안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보아도, 들어도, 알아도 그 앞 세우지 마라.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권위 앞에 자기를 죽여라. 아멘. 그래야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주일날 이 존중의 부분 다루고 또 금요일날 또 이제 승리하는 어떤 그런 성화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수요일날, 목요일날 주제 갖고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자기 거 만드세요. 철저히 자기 거 만들어서 세계를 품고 가자고요. 세계를 품고, 진짜 세계를 품고 가자고요. 그래,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인권 주님이 주시면 되고,
물건 이미 모든 거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소유하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철저히 존중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철저히 존중하면서 가세요. 그래야 교회가 진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들만 오면 교회에 대해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신자들한테. 그러니까 새신자가 교회를 안 나오네? 우리는 모으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집회 끝나서 그래서 밥하고 이렇게 불러놓고 지시한 게 뭐냐면 우리도 많이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많이 그런 내가 다 얘기는 안 하지만 본교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나간 게 그들에게도 있지만 암암리에 밀어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얘기 안 하는 거죠. 근데 얘기해도 몰라. 그래서 필리핀의 그 영혼을 뭐느냐. 누구든지 그런 사람은 교회에 상주할 수 없다. 누구든지 그런 사람은 교회에 또 직분을 세울 수도 없고 같이 한솥밥 먹을 수 없다. 모으는 자가 돼야 되지 흩트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모으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흩트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잘 그래서 주님이 보상하시는 그런 그 보상함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권위에 존중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존중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잘 체질화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하자고 기도할 때 그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는 안 하면 돼요.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신 자리,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나 주님이 세우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나 또 어떤 직분이나 진짜 그 직분나 주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 존중하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흩트는 자가 아니라 모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